지금 이제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저는 이때 알아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주간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묵상해서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금식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극단적으로 뭐 그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막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지 할 일 다 하고 이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이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특별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이 땅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정말 그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52주 중에 한 주도 깊이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버릴 사람들이에요. 지금 점점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인데 신앙을 형식적으로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은 교회 다니고 이러지만 문제가 딱 발생하면 주님 버릴 사람들이에요.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교회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보다 성도와 비례해서 그만큼 교회 바깥에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주님과 관계를 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소통, 그분을 위한 신앙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온 성도는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주님을 무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도 봉사 열심히 하고 행위로 치우친 거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언젠간 주님 버리게 돼 있어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3년만 따라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만에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심히 고민되어 슬퍼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최초로 그분의 정말 괴로운 심정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결국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제자 중에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됐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걸 얘기했으면 3년만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인간적으로도 세상 사람도 인간적으로 같이 동고동락했으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그런 또 윗사람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살펴보고 정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마음이 가져야 인간적인 의리고 정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데 행위에 치우칠 뿐이지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맞닿은 제자는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주 두고두고 욕먹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뭐 하냐고 주님하고 상관없는데 주님하고 무슨 정말로 주님과 애틋한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고 그분의 존재가 더 나보다 더 그분이 커서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더 의식하고 이런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건 없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런 성도는 언젠간 주님 버린다니까요. 교회 바깥에 전도해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문제점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직분 받아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주님하고 하나 관계된 삶을 갖지를 않는데,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는데, 고난주간에도,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뭐 언제 가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런 성도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란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게요, 지금 요 정도 가지고도, 고난주간에 요거 가지고도 정말 특별하게 주님을 좀 묵상해 보겠다, 뭐 주님을 더 생각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해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란 판인데, 고난주간 왔어도 뭐 아무런 자기한테 그 주님을 위한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듣고, 평일과 동일해. 뭐예요 그 도대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그 사람은 구원도 우습게 여길 사람이에요. 나중에 구원 버릴 사람이라고. 보세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직분 받았다고, 은사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뭐 좀 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지. 주님하고 만약에 정말 주님 3년만 더 같이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았다면,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된 제자라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도망간다고요? 자기 살려고? 그들의 진짜 실체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제자로서 능력 나왔죠. 주님의 음성 들었죠. 주님의 일 도와주고 있죠. 얼마나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완벽함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자한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그분 가까이,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고, 뭐 이런 귀한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이 성도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위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로 보면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성도들, 주님 버릴 자들이에요. 내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이러죠? 그러나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문제 생겨나 손해하거나 이러면 뭐부터 할 것 같아? 주님부터 버린다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부터 해? 학원비 끊고 외식비 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한테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요, 주님부터 버릴 사람이에요. 교회부터 안 나가고.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데 그걸 버렸다고, 그거를. 지금도 코로나에 교회 떠난 성도가 아직도 교회를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 가짜들이죠 다.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하찮냐고. 그렇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고난주간을 지나칠 만큼의 주님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구원 주신 분이냐고. 그 사람들은요, 제가 단언컨대 구원을 이제 자기는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세상이 그냥 안 놔둬요. 마귀는 그냥 안 놔두거든요. 구원을 어떻게든지 버리게 만든다고요. 소시적인 교회 다녔다고 그러지만 다. 근데 교회 세상에 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지킬 것 같습니까? 구원을 지키기 어렵다고요. 그만큼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구원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전부인데, 그거를 사단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구원을 우습게 만들어서 스스로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고난주간을 정말
정말 주님이 기뻐할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보낸 자들은 틀림없이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은혜나 심령이나 그런 축복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어쩌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게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행위로 치우치는 그 신앙이 언젠가는 부도난다니까요.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직접 음성 들은 사람이잖아요. 배우고 능력도 나오고 주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님 버렸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뭐라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과 정말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분과 그 마음에 소통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게, 나중에는 다 때가 되면 그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누가 그래요? 자기가 할 만하니까 신앙생활 하지, 할 수 없는 데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만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냐고. 딴 교회 갔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시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손해보고 내가 정말 어려움 와도 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붙들고 살 거야, 이런 성도만 살아남은 거예요, 코로나에서. 그 나머지 성도들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거지. 그런 성도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교회 뭐예요? 주님과 소통이 잘 돼서 주님과 이런 어떤 마음과 마음이 사귐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 주시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쫓아서 그분 앞에 행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율법에 쫓아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그 풍파에, 세상의 풍조에 죄악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뭐예요? 주님 버리게 돼 있다는,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저 어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굉장히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목사니까 그런 마음도 부어주셨겠죠.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내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주님과의 어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정말 그전보다 더 세밀하고 더 깊어지도록 이 고난주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또 주셔요. 그 성령님이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고난주간이 정말 너무 고맙고,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보낼 때 성령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한편으로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존재에 대한 관계성을 신앙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행위에만 만족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 봉사했어, 예배드렸어, 그거 다지 뭐.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사님 저도 계속 주님께서 네가 정말 그동안 나와 이렇게 사귐과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다 맞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게 다인 줄 아냐? 그러면서 계속
뭔가 주님과의 사귐에서 계속 내가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하고 그런 주님과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소통을 갖도록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기도 속에 새롭게 막 이렇게 와닿는 걸 느끼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막 건드는 다른 측면에서 평일보다도 이 고난 중간에 다른 측면에서 저를 건드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한편은 주님의 탄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고난 주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낸다는 거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52주 중에 한 주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거든요. 이 고난 주간은 형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도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지만 사실 52주 내내 그분을 늘 만나고 소통하며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과 깊은 어떤 사귐과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요거마저도 못 지키면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냐고.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죽겠다. 그러면 3년마다 같이 있었던 제자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될 그 제자들이 주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평상시에 얘기 안 하신 분이 그 정도 얘기하면 정말로 주님과 눈을 부릅뜨고 주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살펴봐야 될 이 제자들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피곤해서 잤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지에 져가지고. 이게 오늘날 고난주간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피곤하고 힘들고 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주간에도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귀찮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한테는. 부활주일은 뭘 기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자가 부활의 기쁨도 있는 거지. 고난주간에 주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가 무슨 부활주일에 무슨 기쁨이 있냐고. 그냥 형식 치르는 거지.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라고.